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식구를 거느리고 그의 모든 재산을 챙겨서 길을 떠났다. 브엘세바에 이르렀을 때 그는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밤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야곱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명절 기간들이 참 힘들었는데 이번 명절만큼은 그때와는 달리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가족들이 함께 또 이만큼 먹을 것과 또 삶의 여유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평안한 터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에 감사하는 입술에 더 감사한 일들을 더 많이 이 가을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이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특송이 있겠습니다.
추석 때는 아무래도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뭐니뭐니 해도 가족이 있어서 나를 지지해주고 가족 안에서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어릴 때는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고 나면 부모로서 또 더 많은 나이가 들면은 또 집안의 어른으로서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가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족 간에 느끼는 그 긴장이나 가족 간에 가지는 그 생각들이 좀 더 편해지고 못마땅한 것이 뭐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어도 그걸 수용하는 내 마음이 내 자세가 달라지고 또 젊었을 때하고는 달리 어쩌면 늙어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또 용납하고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여겨지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점점 변해나가는 그런 수용성이 더 있는 그런 모습의 삶이 진행되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그런 거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한 10여 년 우리 가정교회를 진행을 하면서 뭐 그게 꼭 그 탓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섬기는 삶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특별히 가족들의 구원에 대하여서 이렇게 한편으로는 스트레스지만 한편으로는 소원을 가지고 꾸준히 행해 나가면서 그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용납해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서로 대하는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또 친척들을 만나러 갈 때 예전에 친척을 만나러 갈 때 마음하고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고 난 다음에 친척들을 또 만날 때 하고 마음이 또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오늘 방점을 하나 찍고 싶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가문이 하나님의 가문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중요한 전환점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족이 단순히 육적인 육신의 가족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족보에 후대들의 사람들의 좋은 의미로 오르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정말 옛날 영화에 가문의 영광이라고 영화가 있었는데 조폭 영화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 가문의 영광을 가문의 가치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출발을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 나누어서 할 텐데 마침 이 말씀의 예화라도 되듯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금산교회를 이렇게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 주보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보를 다시 한번 꼼꼼 읽어봤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주보 맨 앞에 보면 우리 교회가 몇 년 됐는지를 표시하는 거기 보면은 23- 몇 번 이렇게 되듯이 이 교회는 117-34입니다. 앞부분이 117년 된 교회인데 오늘날 그분들이 뭐 조덕삼 장로님도 그렇고 이자익 목사님도 그렇고 그 시대에 그 기역자에 앉아서 예배 드렸던 분이 남송교회 성도들이 거기를 갈 줄 본인들의 인생에는 알았겠습니까? 본인들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교회를 찾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뒤돌아보면 얼마나 복이고 지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더군다나 이런 설교 말씀에도 자신들이 인용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기쁨을 더 맛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데 그날 그 목사님의 열정 있는 설교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장로님이 순간적으로 고민이 참 많았겠다. 인간적인 감정으로 따져보면은 참 쉽지 않는 우리가 다 얘기를 들었지만 자기가 돈 내서 그 예배당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집 사랑채를 내줘서 했고 또 교회가 진행되는데 많은 헌금도 했고 더더군다나 자기 집에서 부리고 있는 그 종인데
그 노회에서 두 사람의 장로님을 허락을 받았을 때는 거기 있는 선교사님도 그렇고 당연히 그 장로님하고 그 첫 번째 장로님이 된 그분하고 이자익 그 처음엔 장로님이 됐죠. 조덕삼 씨하고 이자익 씨 이 두 분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또 교회 형편을 둘러볼 때 이렇게 두 명을 노회에다 청구를 했을 겁니다. 근데 왜 결과가 그렇게 나왔을까? 그 이유에야 모르겠지만 그 결과를 놓고 생각을 해볼 때 그때 그 위기를 그냥 두 분이 장로가 됐고 지나갔으면 그 교회는 우리가 안 찾아갔을 겁니다. 그 교회가 그렇게 유명한 교회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는 엄청난 교회가 술렁일 수 있는 큰 사건으로 종은 장로님으로 초대 장로님으로 피택이 됐는데 헌금 많이 하고 또 본인이 열심히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전도할 수 있는 위치니까 자기 집안이 일하고 있는 소장농이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김서방 오늘 이번 주 우리 집 사랑채 오지?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렇게 권하면 오죠. 밑에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그분이 잘 대해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 당시에는 여성들한테 직접 남자가 외간 남자가 선교사님들이라 할지라도 남자들하고는 접근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 여자들하고는 직접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자들은 남편이 교회 가자 그래야만 오는 거예요. 남편이 허락을 해야만 또 오고. 나중에 상당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여자가 교회에 많았지만 그날도 그러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앉는 쪽은 길고 여자들이 앉는 쪽은 짧은데 그 이유가 그런 거예요. 남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남자들이 자기 부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많은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분이 전도 열심히 해서 그 결과로 그렇게 됐는데 여러모로 생각해 볼 때 당연히 그분이 교회의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데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 투표를 했는데 종은 되고 또 그 양반이 있던 그분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봐도 지금 이 시대에 생각해봐도 어떻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야 그분 훌륭하다 이 정도 끝이겠지만 훌륭하다 정도가 아닌 거예요. 또 그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마음을 많이 헤아려 봤습니다. 또 많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주보를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희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이 설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마침 주보에 중간에 같이 소그룹 나눔을 하는 거를 그 담임 목사님이 했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은 모두 차별 없이 사랑으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는 존중을 받아야 하고 낙심한 자는 위로를 받아야 하며 힘이 약한 자는 돌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공동체 지체들을 어떤 마음과 방식으로 돌보고 있는지 나눠 봅시다. 이게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 중에 제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 말씀으로만 봐도 좋지만은 그게 아니라 이 교회적 상황을 알고 이 내용을 본다면은 훨씬 더 의미 있는 정말 파워 있는 메시지인 것이죠. 형태는 다르지만 오늘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함께 서로 어떻게 사귐을 나누고 서로를 섬기느냐라고 했을 때 그 시대에 그분이 그때 보였던 그런 어떤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새롭게 적용이 되어야 할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마음의 욕심이 선한 욕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집안이 전부 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따져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후대 사람이 우리 집안을, 우리 장로님을, 우리 남편을, 우리 자녀를 이야기하면서 그를 추억하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굉장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신앙의 명문 가문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근데 오히려 그때는 훨씬 더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반응했느냐가 오늘 우리가 그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내용이라. 그때 그 조독삼 장로님이 공동회의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한 분은 자기는 안 되고 자기 종이 이자익 그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 됐단 말이죠. 그 결과를 놓고 얼마나 분위기가 싸했겠습니까? 근데 그 우리 도서관에도 있지만 조독삼 장로님 그 정기를 보면 바로 그 시간에 딱 공동회의 때 딱 나와서 제가 우리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겨서 이 당회와 이 교회가 잘 되도록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 속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시대의 모든 가치와 그 시대의 모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유교적 사고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꿰뚫었다는 게 저는 아주 놀랍다. 어떻게 보면 창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교인들에게 섭섭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라고 엉뚱한 쪽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엉뚱한 속으로 생각을 하려면은 너무 많은데 그걸 딱 차단시킨.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가문으로 서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쓸데없는 상상력을 차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험을 봤어요. 이러면 이럴까, 저러면 저럴까,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래서 막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섭섭함도 커지고 왜 그런 상황도 돼요. 순간적으로 물론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이 들겠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얘기하는 딱 내용은 이거 하나입니다. 그 모든 상상력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그분은 그 순간에 뭐 딴 거 생각할 것 없이 딱 아주 간단하죠. 결과에 승복하고 잘 섬기겠다고. 그런데 그 갈등과 위기의 순간이 그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걸로 인하여서 그를 믿음의 가문으로 만드는 출발이 된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잘 되고 예수를 믿어서 축복받는 그런 어떤 결과를 우리가 사모하죠. 그러나 그 축복의 결과로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기를 하나님이 거치게 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오늘 이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쨌든 일단 야곱의 이 밤은 정말 긴 밤입니다. 굉장히 괴로운 밤입니다. 그러나 밤에 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일이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형이 자기를 400명을 거느리고 치러온다는 야복강가의 그 긴 밤, 천사와 씨름하던 그 밤, 그 밤의 경험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줬고 이스라엘. 오늘도 여기 출발을 보면 야곱이 애굽을 내려갔다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려갔다 이렇게 써. 근데 하나님은 부를 때 야곱아 야곱아라고 불러요. 또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심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46장 3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거기 줄을 딱 끊어.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은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야곱이 굉장히 갈등과 두려움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내려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기근으로 인해서 완전 5년이나 기근이 남았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데 더더군다나 두 번째 자기 아들 죽을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자기 입장에서 가장 사랑했던 자기 아내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이인데
그래서 색동 옷을 입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짐승에 물려 죽었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슬퍼하고 있다가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뭐 꿈이냐 생시냐죠. 더군다나 그가 보낸 수레들이나 요즘으로 보면 자가용을 보낸 거예요. 벤츠를 보낸 거예요. 그거 타고 오시라고. 이제 그거 보면 내려가는지만 신앙적으로는 엄청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 자기 지식의 한도 내에서는. 왜? 두 가지 사건이 있거든요. 하나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기 할머니 사라가 바로의 궁에 할렘 궁에 들어가서 그런 어떤 하나의 빈이나 하나의 놀이개로 될 수 있는 그런 큰 위기 상황이 떠오르는 거죠. 애굽에 내려가는. 두 번째, 자기 아버지 이삭 때에는 그 기근이 들어서 어려움이 겪었지만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뭐라 그러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 이삭은 거기서 애굽으로 안 내려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 기근 중에 100배의 농사의 수확을 얻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게 이게 지금 하나는 부정적인 경험, 하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경험, 이 두 가지 속에 야곱은 현실적인 문제, 아들도 보고 싶고 기근도 있는데 이거 집안에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떠나서 내가 이걸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국경지대에 딱 머물렀던 것이 지금 브엘세바인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브엘세바는 그걸 넘어가면 애굽 땅인 거예요. 그거 넘어가기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지금 답답한 마음으로 아들은 보고 싶지만은 답답한 마음으로 이 갈등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믿음이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갈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믿사오니 하고 쉽게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내 신앙이 달라지려면은 내 현실의 삶은 이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데 그것 속에 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갈등,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거를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고 말씀해요. 이 밤은 위기의 밤이고 고민의 밤이고 갈등의 밤이지만 하나님이 축복의 밤으로 바꿔놓은, 축복의 밤으로 바꿔놓은. 그럼 어떻게 축복의 밤으로 바꿔놓으셨느냐? 그 말씀은 이제 다음 주로 이제 넘어가고, 저는 오늘 우리 조덕선 장로님 얘기를 조금 더 해서 좀 쉽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에서 얻은 교훈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주보를 가만히 보면서 가지는 일단 마음의 소원과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런 가문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하는 영적 소원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부리라는 겁니다. 딴 거는 욕심을 안 부려도 하나님의 역사에 내 이름이 유명해지기를.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시려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근데 세상적인 교만의 유명이 아니라 그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살았느냐는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주는, 높여주는. 우리가 그 금상교회를 찾았을 때 다시 한번 참 옛날 분들의 신앙생활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는 삶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참 그 가문의 역사이고 축복이고, 그것이 그 교회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거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언제 주로 잘 만들어지느냐? 위기의 순간에 만들어요. 평안하고 잘 되고 그럴 땐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럴 수 없을 때, 그러기가 쉽지 않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참 쉽지 않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때야말로 오히려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가문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요한 출발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이 말씀과 같이 연관시켜서 그런 위기의 순간에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 있지만, 두 번째는 그 교회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나중에 그 장로님이 이자익 그 종이라는 분이 장로님 먼저 되고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도록 그 장로님이 평양신학교를 이렇게 가서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이 조덕삼 장로님이 도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에서 목회하도록. 저는요,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이분 정말 대단하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일 어려운 게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제 후배 목사님들 중에서 교회 후임이 되어서 제일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자기가 자랐던 교회에 가서 목사가 되어 있어요. 왜? 자기 친구들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서로 다 잘 알잖아요. 또 부모님들 또래의 장로님들과 그분들의 눈으로 볼 때는 쉽게 말해서 어린애란 말이에요. 우리 아까 정대인 수련회 때 영상을 다 들어왔는데 우리 하영 형제가 신나게 몸을 흔들고 있는, 얼마나 좋아요. 기쁘고 좋은데. 근데 어느 날 나중에 하영 형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군다나 그거 하나로는 더 뛰어넘었어요. 같은 장로로 있는데 나중에 한 사람은 목사가 와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들끼리 이렇게 가지는 거하고요, 그분이 목사가 되어서 또 같이 하는 거보다는 또 다릅니다. 저는 두 번째가 훨씬 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형태의 어려움은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이 성숙해 나갈수록 다양한 형태의, 그 요상한 형태의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니면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황과 환경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훨씬 교묘한 형태로 훨씬 더 처음 그가 신앙을 딱 표현할 때보다 더 복잡하게 생각할 여지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잘 받들고, 이제 그분이 이제 총회당도 되고 또 다른 데도 갔다가 또 오고 막 그 역사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목사님 혼자 잘해서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건 그 목사님과 그 조덕삼 장로님이 함께 둘 다 주님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고 남성교회를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찾아오고 싶은 교회, 휴스턴 교회를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갔듯이 작지만 저희 교회를 찾아오고 싶은 교회. 여기에는 뭔가 있다. 여기에는 신앙의 본질이 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일은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야 할 귀감이 되는 현대적 차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마칩니다. 그러려면 먼저 첫 번째, 소원을 가집시다. 소원을 가집시다. 오늘부터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 두 번째, 믿음의 가문은 어떻게 되느냐?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오히려 다르게 반응할 때, 내 생각, 감정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뭘 기뻐하시는가만 딱 가지고 순종할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일, 헌신하고 순종할 때, 자기를 위하여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있다라는 이런 생각을 그 조장로님과 그 이장익 목사님이 가졌을 때 함께 만들어내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오늘날 우리가 가뭄의 역사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된다고 해도 그건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교회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에 우리 후대들에게 회자되고 찾아오고 싶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남기는 저와 여러분과 남성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기도합시다. 또 소원하십시다. 우리가 수련회도 보고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지금은 우리 가정이 정말 아직은 참 많이 어리지만 이런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이걸 위하여 먼저 믿음을 시작한 저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런 소원을 가집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특별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 특별히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에 성공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믿음으로 세워져 나가는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귀한 은혜의 모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속에서 오히려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생각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거의 걸음걸음들을 행해 나가며 주시옵시며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주님, 이 세상을 잠시 왔다 가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주님이 쓰고 싶어 하시는 그 아름다운 계획이 사랑하는 남성의 식구 각각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의 가문을 되고 싶은 하나님 앞에 결단을 가지고 믿음으로 모든 일에 반응하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